은혜 받을 하나님의 말씀은 잠언 7장 1절에서부터 27절까지 말씀입니다. 잠언 7장 1절에서 구약 성경 917면에 있습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내 아들아 내 말을 지키며 내 계명을 간직하라. 이것을 내 손가락에 매며 이것을 내 마음판에 새기라. 그리하면 이것이 너를 지켜서 음녀에게 말로 호리는 이방 여인에게 빠지지 않게 하리라. 어리석은 자 중에 젊은이 가운데 한 지혜 없는 자를 보았노라. 저물 때 황혼 때 깊은 밤 흑암 중에라. 이 여인은 떠들며 완악하며 그의 발이 집에 머물지 아니하여 그 여인이 그를 붙잡고 그에게 입을 맞추며 부끄러움을 모르는 얼굴로 그에게 말하되 이러므로 내가 너를 맞으려고 나와 내 얼굴을 찾다가 너를 만났도다. 몰약과 침향과 계피를 뿌렸노라. 남편은 집을 떠나 먼 길을 갔는데 여러 가지 고운 말로 유혹하며 입에 호리는 말로 꿰물어 '필경은 화살이 그 간을 뚫게 되리라. 새가 빨리 그물로 들어가되 그의 생명을 잃어버릴 줄을 알지 못함과 같으니라. 내 마음이 음녀의 길로 치우치지 말며 그 길에 미혹되지 말지어다. 27절 다 같이 읽습니다. 그의 집은 수울의 길이라 사망의 방으로 내려가느니라. 아멘. 잠언은 우리가 잘 아시는 것처럼 솔로몬이 그의 아들 또 자신의 아들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의 백성들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말씀의 제목이 말씀을 붙들고 자신을 지켜라.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자신을 지키는 길은 말씀을 붙드는 것 그거밖에 없어요. 말씀을 붙들 때에 우리가 내 자신을 유혹에서 이길 수 있습니다. 시편의 기자도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시편 119편의 말씀에 내가 범죄하지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다라고 말씀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유혹에 빠지든지 아니면 범죄하는 그 이유는 뭐냐면 주의 말씀이 내 마음에 없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주의 말씀이 내 마음에 딱 있으면 절대 우리가 유혹에 빠지지 아니하고 또 어떤 상황 속에서도 넘어지지 아니한다라는 거예요. 주의 말씀이. 여러분 생각을 해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신실하신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신다는 그 말씀이 내 마음에 있으면 우리의 삶의 환경이 힘들고 어렵고 또 고통스러운 상황 가운데 있어도 하나님을 버리지 않고 하나님을 떠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의 상황들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나님으로 떠나게 우리를 유혹해요. 그러나 내 마음에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시고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신다.
내가 지금 알지 못하고 주님께서 역사하시는 손길이 보이지 아니할지라도 주님은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붙들어 주시고 나를 인도하신다라고, 그리고 이 모든 상황을 아신다라고 하는 그 말씀이 있다면 우리 그 속에 소망을 갖는 거예요. 그 유혹이 넘어지지 않아요. 오늘 말씀이 그거예요. 젊은이에게 오늘 내 아들아 그러면서 1절에서부터 5절까지 말씀을 해요. 또 24절에서도 27절까지 보면 이제 아들들아 라고 하면서 두 번 말씀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 말을 지키며 내 계명을 간직하라. 내 계명을 지켜 살며 내 법을 내 눈동자처럼 지키라. 이것을 내 손가락에 매며 이것을 내 마음판에 새기라. 그러게 마음판에 새기라는 거예요. 손가락에 두고 계명을 지키며 살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 계명을 지키며 살고 내 말을 지키며 살고 내 계명을 지켜 내 법을 눈동자처럼 지키라고 하는 거예요. 솔로몬이 자기가 말하는 그 말을 지키라는 거죠. 근데 우리가 정확히 말씀을 하면 솔로몬이 내 말을 지켜라 그렇게 하는 것은 뭐냐면 내가 너에게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라는 거예요. 그 말이에요. 내 말을 지켜. 내가 하나님 믿지 않고 내가 죄악에 빠져 있고 내가 우상을 섬기는 사람으로서 세상 사람들의 똑같은 길로 걸어가고 있다. 넌 내 말을 지켜라. 그럼 둘 다 멸망의 길로, 둘 다 패망의 길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솔로몬은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내 말을 지켜라. 내가 너에게 전하는 하나님 말씀을 지키라는 거예요. 또 하나 우리가 생각할 게 뭐냐면 부모님의 말씀을 지킬 때에 하나님의 지혜로 근거한 말씀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지혜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입각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바라본 그 권면들, 그걸 지키라고 하는 거예요. 세상은 그렇지 않는데, 세상은 이렇게 가는 데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권면하는 그 말씀을 지키라는 거예요. 그 말씀이 너를 지켜준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냐면 지혜에게 너는 내 누이라 하며 명철에게 너는 내 친족이라 하라. 근데 누이를 지키는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 내 명령을, 내 법을 지키라는 거예요. 이유가 뭐냐? 이유가 오늘 본문의 말씀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5절의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우리 한번 5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그리하면 이것이 너를 지켜서 음녀에게 말로 호리는 이방 여인에게 빠지지 않게 하리라. 그렇게 그 말씀을 지키면 너를 지켜준다는 거예요. 그 말씀이. 네가 말씀을 지켰는데 그 말씀이 너를 지켜주는 거예요. 나는 말씀을 지켰어요. 말씀에 순종하고 말씀을 따랐어요. 그런데 그 말씀이 나를 지켜주는 거예요. 누구에게서? 음녀에게서. 말로 호리는 이방 여인에게서 지켜준다는 거예요. 빠지지 않게 하는 거예요. 젊은 시절에 가장 유혹되는 게 뭐냐면 이방 여인 또 그 음녀에게서 음녀가 속이는 것에 빠져들다는 거예요. 이거는 상황마다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게 하는 것들이 있어요. 그것이 오늘 이제 대표적인 음녀와 말로 호리는 이방 여인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죠. 지금 시대에, 지금 상황 속에서 젊은 시절에 있을 때에 음녀와 말로 호리는 이방 여인. 지금 이방 여인이면 그거죠.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 그리고 음란한 여인들에 빠지지 않게 하라. 무엇이? 하나님의 말씀이 그것으로 말씀을 지키면 거기로 빠지지 않는다는. 그래서 너는 내 말씀을, 내 말을 들어라. 내 법을 따라라. 그럼 너를 지켜줄 것이다. 그러면서 솔로몬이 한 예를 들어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 예가 뭐냐면 7절에서부터 23절까지 말씀이에요.
자기가 한 지혜 없는 사람을 봤다라는 거예요. 6절의 말씀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내가 내 집 들창으로 살창으로 내다보다가, 이게 쉽게 얘기하면 내가 집에 있는 창문으로 사람을 멀리서 보니까 어떠냐면 한 어리석은 남자가 있다, 청년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 청년이 있는데 그 청년이 어디로 가냐면 그 음력, 아주 교활한 그리고 아주 그 간교한 그 음녀가 있는 그 동네로 컴컴할 때 걸어가는 거예요. 마치 그 역전에 가면 이제 그 사창가가 있는 것처럼 그 거기로 쭉 걸어가는 거죠. 근데 그 보니까 그 걸어가는데 음녀의 그 길을 걸어가는데 그 음녀가 어떤 사람 어떻게 하냐면 남편은 그 멀리 여행을 갔어요. 그리고 아주 음란한 여자예요. 여자가 이제 기생용 옷을 입고 그 모퉁이에서 유혹을 하는 거예요. 지나가는데 캄캄할 때 가는 거예요. 캄캄할 때 지나가는데 이 청년을 붙잡는 거예요. 청년을 붙잡았고 청년에게 입을 맞추는 거예요. 키스를 하는 거예요. 키스를 하고 말을 하는 거예요. 어떤 말을 하냐면 내가 지금 그 이불을 쫙 깔아놨다. 아주 좋은 이불을 깔아놓고 거기다가 향수도 딱 뿌려놓고 나랑 같이 오늘 밤을 흠족하게 지내자. 우리 남편은 먼 길을 떠나서 오지 않는다. 막 그런 말로 유혹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유혹의 말을 듣고 이 청년이 그 여자를 따라가는 거죠. 근데 그거를 누가 봤냐면 솔로몬이 창문으로 본 거예요. 그걸 보면서 솔로몬이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지키지 않으면 음녀에 빠져간다. 하나님 말씀 있잖아요. 우리 십계명에 있는 것처럼 간음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는 그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으면 빠져나가 거기 그 여인에게 빠지지 않는 거죠. 아, 맞아. 하나님 말씀이 그런데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은 그 유혹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이 여러 가지 있었어요. 음녀의 그 골목 모퉁이로 들어갈 때에 딱 보고 아 저기에 사람들이 있으면 아 저기로 가면 안 되겠구나 나와서 딴 길로 가면 되죠. 만약에 그 길밖에 없어. 대부분 그 길밖에 없는 게 없죠. 내가 모르는 말 그밖에 없어. 그러면 어떻게 해요? 그 길로 지나갈 때 어떻게 하냐면 붙잡을 거 아니에요. 붙잡고 막 이럴 거 아니야. 그럴 때 빨리 지나가는 거죠. 붙잡혔어. 지나가는데 확 붙잡혔어. 그런데 입 맞추려고 하는 못 맞추게. 말을 하는 게 말을 안 듣고 그리고 따라가라 그러면 그냥 안 따라가면 되는 거죠. 이 단계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 길로 가지 않든지 아니면 붙잡히지 않고 도망가든지 아니면 그 입 맞추려고 할 때 막든지 아니면 그게 붙잡혀가지고 그다음에 가자고 꼬실 때에 마지막이라도 그가 안 갔으면 그런 일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청년은 그 여인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 따라가는 모습을 보면서 솔로몬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소가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것 같다. 그리고 사슴이 그 올무가 있는데 올무로 달려가는 것 같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새가 그물이 있는데 그 그물로 달려가서 잡히는 것 같다라고 얘기해요. 그 모습을 보면서 그 사람이 그 청년이 유혹에 빠지는 이유가 뭐냐? 그 마음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없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대부분 사람들이 보세요. 믿음 생활 하다가
그 믿음의 자리에서 멀어져 간 사람들, 그 사람들을 보면 그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거예요. 내가 교회 와서 잘 섬기면, 내가 어떤 사역을 하면, 내가 어떤 충성된 일들을 하면 하나님이 내가 복 주실 것이다. 내 사업을 잘 되게 할 것이다. 아니면 내 진로를 하나님 열어주실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섬겼어요. 그런데 취직도 안 돼. 사업도 안 열려. 일은 잘 안 돼. 그러면 낙심하는 거죠. 그런 환경이 몰려왔어요. 그런데 내 마음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 말씀이 있어.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시다. 하나님이 신실하신 분이시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인도하시는 분이시다. 목자 되시는 그 분이시다. 라고 하는 그 말씀이 있다면, 지금 내가 어려워. 지금 내가 더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데 더 어려워지고 힘든 상황 가운데 있어서도 마음에 말씀이 있다면,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어려운 상황이 사단이 나를 유혹하는 거예요. 하나님 믿어봤다 소용없잖아. 너 교회 열심히 충성히 섬겼다가 서봤자 아무것도 없잖아. 더 잘 안 되잖아. 열심히 전도해도 더 안 되잖아. 열심히 섬겨도 안 되잖아. 열심히 하나님을 믿고 섬겨도 더 실패하잖아. 이런 그 유혹된 것들을 물리칠 수 있다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근데 이 청년도 똑같이 하나님의 말씀이 없던 거예요. 아니야.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셨지. 거룩한 성전으로,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야 된다. 맞아. 내가 이러면 안 되지. 내가 여기서 벗어나야지. 이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청년이 어떻게 되냐면, 그 청년의 결국이 무엇을 말씀하고 있냐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23절에 필경은 화살이 그 간을 뚫게 되리라. 새가 빨리 그물로 들어가되 그의 생명을 잃어버릴 줄 알지 못함과 같으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게 비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솔로몬이 다시 한번 아들에게 또 그 하나님 백성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게 24절에서 27절까지 또 한번 말씀하고 있어요. 24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제 아들들아 내 말을 듣고 나의 입의 말에 주의하라. 내 말을 들으라는 거예요. 그런 일이 그가 벗어나지 못하냐. 그리고 25절에 내 마음이 음녀의 길을 치우치지 말며 그 길에 미혹되지 말지어다. 네 마음이, 내 말을 듣고 네 마음이 그 음녀의 길에 치우치지 말라라는 거예요. 그 음녀가 어떻게 그 유혹을 하냐면 21절에 여러 가지 고운 말로 유혹하여 입술에 호리는 말로 꿰다는 거예요. 그 말로 꿰니까 그렇죠. 섬기. 그잖아요. 그 얼마나 우리를 유혹해요. 주일날 하나님 앞에 예배 안 하고 주일날 마음 놓고 쉬고, 그리고 주일날 여행도 가고 쉼을 얻고, 그럼 월요일날 새 힘 가지고 할 수 있다라고 속이는 거죠. 그렇게 속이는 거예요, 사단이. 그렇게 속임에 빠져드는 거예요. 아니야, 하나님 말씀이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고 하셨어. 그 말씀이 있다면 그 유혹에, 아니야, 사단이 유혹이 나를 유혹하는 거지. 그리고 거기서 벗어나는 거예요. 근데 그것은 뭐냐면, 그 솔로몬이 보기에 그 새가 그 그물로 가는 것처럼, 도살장에 끌려가는 그 소처럼, 그렇게 우리가 보기에 그런 거죠. 대부분 사람들은 그런 거예요. 그렇게 해서 주의를 어기고, 그러면서 서서히 그 도살장에 끌려가는 거죠. 필경은 아무도 남지 않은,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 음료에 빠져서 그런 거죠.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냐면 욕되지 말지어다. 그 다음에 2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대저 그 많은 사람이 상하여 엎드러지게 하였나니 그에게 죽은 자가 허다니라. 그 음료를 통해서 많은 사람이 상하여서 엎드려졌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에게 죽은 자가 허다한다는 거예요. 그 마음 호리는 말로, 그
그 고운 말로 유혹하고 입술에 후리는 말로 꿰어서 그렇게 만들어 간다는 거예요. 그 보기에는 다 그렇게 그런 것 같아요. 그리고 예수 믿는다고 섬기면서 하는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 주일날 아직도 주일을 지킨다고 교회 나가서 섬기고 봉사하고 그러냐라고 하는 유혹의 말에 속아서, 그 꼬이는 말에 속아서 넘어가는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믿음의 자리에서 상하여서 엎드려진 사람들, 또 죽은 자, 믿음이 상실되어서 죽은 자들이 많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27절에 그의 집은 수울의 길이라 사망의 방으로 내려간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오늘 이 말씀처럼 말씀을 붙잡을 때만이 자신을 지킬 수 있는 거예요. 내 자신을 지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꼭 기억해야 된다. 말씀이 내 마음에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그러잖아요. 우리가 환경이 바뀌고 환경이 거짓말이에요. 상황도 거짓말이에요. 그러나 진리가 참이라는 거예요. 그렇지? 하나님의 말씀이 참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말씀을 꼭 기억하면서 내 자신을 지키는 길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이다. 그리고 그 말씀을 지킴으로 그 말씀이 나를 지켜주신다 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우리가 주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 앞에 나아가시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